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149면 요한복음 4장 46절로 5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9면 요한복음 4장 46절로 5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 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 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 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자, 오늘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온전하게 누리고요. 주님께서 주신 그 믿음 안에서 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라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예배를 빠지지 않고 예배 가운데 온전하게 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예배 안에 여러분 승리가 있고요. 이 예배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나 혼자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함께 모여서 저런 사람도 예배를 드리는구나 하면서 나 같은 인간 또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으며 예배하는 자가 온전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면 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어보시면은 이 가운데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뭐냐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내용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내용들이에요.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등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게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을 해봤던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향을 갔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죠. 그렇죠? 환영했는데 그 환영한 사람들이 다 누구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다 누구였다고요? 예수님이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일을 본 사람들이었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께서 명절 중에서 예루살렘에서 기적을 행하는 것들을 다 본 사람들이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열렬히 환영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기적을 보고 싶어하고 또 그 기적들로 신앙생활의 척도를 삼는 사람들이라는 말이에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주님께 뭔가 간절하게 구했는데, 내가 주님께 뭔가 간절하게 구하고 바랬는데 주님이 묵묵부답이에요. 아무 답이 없어요. 그래서 5년이 가고 10년이 갔는데도 여전히 응답을 안 해주셔요. 나는 매일매일마다 부르짖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굳게 붙들고 갑니까? 아니면은 때때로 주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막 삿대질하고 욕도 하고 그러십니까? 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지금 뭘 믿고 있는가? 뭘 믿고 있는가?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탐해서, 그러니까 그 능력을 믿는 겁니까? 아니면은 예수 그 자체를 믿는 겁니까? 그걸 우리가 구별해야 되고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능력을 믿는 게 아니에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 자체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무것도 안 해주시고 오히려 나를 저 밑바닥으로 몰아넣는다고 해도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걸,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를 해주시는 것으로 믿는 것은 뭡니까? 그게 바로 무속신앙이라는 겁니다. 그게 무속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안에 들어와 있는 그 기적, 이게 여러분 정말 위험하고 무서운 것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단 말입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이 없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나에게 뭔가 해주시는 분으로, 나의 어려움을 해주시는 분으로 항상 왜곡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분 정말 잘 아시겠지만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믿음. 네?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이 뭐냐고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고, 그렇죠? 바라는 것을 실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보십시오. 내가 아직 받지 못했어요. 내가 아직 받지 못했지만 그것을 실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말이 돼요? 그렇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은 나의 소원이 성취되고 나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직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하는 것으로 실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란 보이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본 것처럼 선명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것을 믿음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반면에 보이는 것을 딱 보고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식별한다고 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을 딱 보고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는 식별한다, 인지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열심히 기적을 쫓아다니다가 기적을 보죠. 그리고 그 기적을 보고 신기해하고 놀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럼 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식별 아니면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여러분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건 그런 게 하나도 안 보이는데 그걸 실상으로 그걸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걸 하나님 앞에 천국 가서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걸 내놓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믿음을 내놓으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죽는 날까지 그런 기적들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천국 가서 뭘 내놓겠냐고요. 뭘 내놓습니까? 내가 인식하고 식별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내놓는단 말입니다. 그거 보고 여기까지 쫓아왔어요. 오기는 왔는데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하나도 없네요. 이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오직 의인은 뭘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는데 여러분, 기적이 있는 곳에 가서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신비한 것이 일어나는 곳에 딱 가서 아, 바로 이게 신앙이구나, 이렇게 보고 쫓아왔거든요, 우리가. 그러면 거기에서 어떻게 믿음을 쌓고 믿음을 발휘하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적이 위험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성도들에게 기적을 자꾸 보여주는 건, 그 기적이 자꾸 일어나는 건 누가 하는 일이겠습니까? 누가? 네? 여러분, 누가 하는 일이겠어요?
그걸 자꾸 추구하게 만드는 건 누가 하는 일일까요? 뻔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의인들에게 자꾸 인식과 식별로 그걸로 대처해버리는 걸 누가 하느냐 말입니다. 누가 하겠어요?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마귀가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여러분 이 땅에서 성도들에게 그러면 믿음을 요구하실까요? 왜 하나님은 이 땅에서 성도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실까요? 그냥 다 보여주시고 딱 이거야 이렇게 딱 보여주시고 이렇게 끌고 가셔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성도들에게 보여주지도 않고 믿음을 요구하실까요? 왜 우리들에게? 여러분 무엇을 보고 만지고 인식하는 것은 아무나 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맞죠? 그런데 안 보고 그것을 실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은 그건 외부로부터 어떠한 능력이 부여해져야지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고 만지고 어떤 걸 인식할 수 있는 거 이거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안 보고 그걸 인식할 수 있는 사람들은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외부로부터 어떤 능력이 부여된 사람 그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어주시는 거죠. 믿으십니까?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다? 선물이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다. 믿음은 맞습니까? 나의 행위에서 난 것이 없으니 이는 너희 보고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믿음을 받은 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것과는 관계없이 안 보여도 그것을 실상으로 받아들이게 되어 있는 거란 말입니다. 왜 아멘이 없습니까? 싫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구별해내기 위해서 내 백성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믿음으로 날 따라와라. 이렇게 이 땅에 우리를 이렇게 던져 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것을 보고 쫓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쫓아가는 거란 말입니다. 보이는 것을 보고 쫓아가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죠. 그렇죠? 돈 보고 쫓아가고 권력 보고 쫓아가고 사람 보고 쫓아가고 뭔가 보고 쫓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그거는 여러분 아무나 할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말하는 기적이 뭡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기적이 뭐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적들 말고요. 병 고침을 받았다. 아니면 뭐 내 부자가 되었다. 어떤 뭐 그런 거 말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 신통한 능력이 나에게 안 이루어져도 나도 그거 원하고 있잖아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신통한 능력이 나에게 조금 일어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남편이 좀 변화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아이들이 좀 많이 좀 변화가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면은 우리 집안 너무나 힘든데 하나님이 좀 몇 억만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너무 힘드신데 그 질병 좀 고쳐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거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안 이루어져도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내가 너무 못생겼어.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저를 장동건처럼 장동건 누군지 알죠? 애들은 알까요? 자, 아니면 박보검처럼 차은우처럼 좀 얼굴로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바꾸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어. 이건 좀 너무 비현실적인가요? 그러면 난 너무너무 가난해. 밥도 못 먹고 먹을 것이 없어서 매일 한 끼도 힘겹게 때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것도 안 들어주셔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 같으면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불만이 터져 나오겠죠.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왜 아무것도 안 해주십니까? 불만이 터져 나오겠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밉지가 않은 거예요. 그 상황에서도 감사가 터져 나오고 찬양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 기적이 우리 가운데 안 이루어져도 내가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거를 가지고 기적이라고 한다는 말이에요. 왜 아멘이 없어요? 하기 싫죠. 다른 교회 가고 싶죠 막. 아니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일어나는 그 기적은요, 우리의 소원이 안 들어지는 게 기적인 겁니다. 왜?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거든요. 거기에서 기적을 맛볼 수 있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엉뚱한 기적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46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47절까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흰색에 뭐라고 되어 있죠? 왕의 신하. 왕의 신하가 나오죠. 왕의 신하. 이 왕의 신하라는 말은, 이 말은 왕족이거나 지체가 높은 귀족이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왕의 신하라는 말이 비실리코스라는 헬라어 단어거든요. 비실리코스. 이 비실리코스라는 말은 뭐냐고 하면은 주권자에게 속한 누구누구, 아니면 귀족, 아니면 왕의 누구누구,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하는 그 당시 갈릴리 지방을 다스리고 있던 헤롯 안티바스의 친척이거나 아니면 왕이 절대적으로 신임하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 지체 높은 고관 대작인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이 들었던 거예요. 그 아들을 헬라어로 뭐라고 하는 파이디온이라고 하니까 아마 이 아이는 초등학생 정도가 되었던 나이였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성경에는 없지만은 헬라어 성경에서 이 아들이라는 단어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는 걸로 봐서 이 아들은 외아들이었던 것으로 추정이 돼요. 외아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는 지체 높은 고관 대작인 왕의 신하의 하나뿐인 초등학생 정도의 아들이 병에 걸린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런 신하들은 주치의가 다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 의학적인 지식이 높은 굉장한 지인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병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오셨다는 소식을 전해줬어요. 그리고 그걸 듣고 지체 없이 그 길로 갈릴리로 갔단 말입니다. 이 사람이. 근데 여러분 46절을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은 갈릴리 가나, 예수님이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고 여러분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죠. 그리고 그 신하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갈릴리 가나에 있고 그 신하는 지금 가버나움에 있었단 말입니다. 이 가버나움과 이 가나까지 거리는 거의 40km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몇 리예요? 10리가 4km니까 100리예요. 100리 길이죠. 어떤 신학자들은 그런 길을 빨리 걸으면은 한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간다고 하시는데 그건 그렇게 못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의 지리 상황도 고려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땀 뻘뻘 흘리면서 빨리 간다고 해도 8시간에서 9시간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 길을 이 왕의 신하가 걸어서 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간청하죠. 만나자마자 간청하죠. 내려오셔서 내 아들을 고쳐 주십시오. 내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살 소망이 없습니다. 누가 살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내 아들이? 아니에요. 나예요. 외아들이 죽거든요. 여러분, 제가 애들이 셋이 있어요. 근데 그거 하나만 아파도 마음이 쓰려요. 힘들어요. 그런데 그 외아들이란 말입니다. 외아들이라는 것은 이 아이는 나와 똑같다는 말이에요. 내가 죽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 왕의 신하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뭡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소문이 들렸던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수많은 기적을 일으킨 사람이었다. 이거잖아요. 그리고 갈릴리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초인적인 사람이었다. 이 소식 아니었겠습니까? 그렇다는 것은 내가 가서 그 예수라는 분을 만나서 데리고 오면 우리 아들이 나을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인간적인 간절함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48절 말씀을 보시죠. 4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생각을 해보십시오. 왕의 신하는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나의 권위로 내가 가자고 하면은 이 예수라는 사람은 군말 없이 따라와서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너희들은 내가 표적과 기사를 눈앞에서 보여줘야만 믿을 거냐? 너희들에게는 도무지 신앙이라는 것이 없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왕의 신하의 절실함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왕의 신하가 이렇게 절실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거의 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우리도 그 절실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고쳐주실 것이라는 그 희망을 갖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 메시지들을 그렇게 들으시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야, 내가 의사냐? 너는 나를 병을 고치는 의사로만 생각하고 온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49절 말씀 보시죠. 49절 5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신하가 한 번 더 강조하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5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 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여러분, 이 신하는 아마 누구에게도 거절을 당해본 적이 없었을 거예요. 누가 왕과 밀접한 그 신하에게 거절을 하겠습니까? 아닙니까? 그 당시에 왕은 죽을 때까지 갖고 있는 권력이에요. 그렇죠? 왕밖에는 자기에게 거절할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보세요. 지금도 한번 보세요. 오늘날에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나라 대통령 5년밖에 안 되는데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권세가 얼마나 높습니까? 그 사람들 막 줄 대려고 하고 막 그러잖아. 그 사람 막 명령하면 막 지키려고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큰 권위를 가진 그 사람이 직접 와서 굽신거리면서까지 하면서 같이 예수님 가자고 막 이렇게 말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다고요?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이걸로 끝. 네 아들이 살아있으니까 그냥 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마 이 신하는 주님께서 자기 집으로 가셔서 자기 아들에게 안수를 하시든지 아니면 치료를 하시든지 무언가 해주기를 바랬을 겁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 아들이 죽기 전에 빨리 우리 집으로 가십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가실 생각도 하지 않고 네 아들이 살아있으니까 그냥 가라 그랬단 말이죠. 아니 표적을 보겠다고 왔는데 그 표적을 보여주지도 않고 그냥 가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의 심정 같으면 열받죠. 아닙니까? 저거 다 쓸어버릴까? 이런 생각 안 들겠어요? 내가 고고한 대작인데 내가 돈이 없어 백이 없어 내가 왜 이런 굴욕을 받고 있어야 돼? 이랬을 것 아닙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 그 표정만 보러 온 가짜였으면 아니 같이 가서 좀 고쳐달라고 하니까 그게 어려워요? 그냥 같이 가자니까요. 이 말이 됩니까? 내가 누군 줄 알고 거기서 이렇게 따지지 않았겠냐고요. 근데 이 왕의 신하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말씀만 듣고 가요. 50절에서 여러분 50절 말씀을 보시면은 여기서 살아있다라고 쓰인 그 헬라어 자오 동사가 있는데 이 자오 동사가 뭐냐고 하면은 이게 현재 능동태 직설법으로 쓰여 있는 거예요. 뭐 이건 뭐 알 필요는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 아이는 살아서 계속 있을 것이다. 네가 돌아갈 때쯤이면 그 아이는 이미 회복되어서 살아있는 상태로 있을 거야.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믿기 어려운 말이죠. 믿기 어려운 말. 자기가 금방 지금 죽어가는 아이를 보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가라. 네가 집에 도착할 때쯤 되면은 그 아이가 벌써 오래전에 살아서 회복된 상태가 되어 있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이건 믿지 못할 이야기입니다. 우리로서는. 그런데도 그 신하는 그래도 여기까지 왔으니까 표적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조르지 않고 이제는 그냥 가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 구절을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만나고서 예수님 또 못 고치는구나 하면서 자포자기해서 그 자리를 떠난 것이라고 주석을 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왜냐하면 51절과 5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51절 52절 보여주세요. 함께 있는 거예요. 예, 시작.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어제 7시에. 자, 여기서 보면은 신하가 가는 길에 종들을 만났는데 그 아들이 낳은 시간이 언제라고 되어 있어요? 52절에 어제 7시에 아들이 낳았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자포자기해서 하루 빨리 안 가고 바쁘게 안 가고 그냥 천천히 집으로 갔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 포기하고. 믿었으면 급히 갔을 것인데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루를 더 지체하고 갔다는 거죠.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뿐인 아들의 치유를 위해서 그렇게 절박하게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자포자기해서 그렇게 중간에 천천히 넉넉고 갔다는 게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하면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머니라고 하면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안 돼요. 그러면 이건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 신하의 소원을 듣고
그 아들을 제7시에 살려주셨어요. 그렇죠? 그 신하의 종들이 자기 주인의 아들이 낳자마자 자기 주인에게 그 기쁜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이제 달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가버나움에서. 왕의 신하도 말씀이 부어져서 믿음이 일어나니까 부랴부랴 자기 집으로 막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 아이의 상태를 보기 위해서. 그래서 중간에 딱 만난 겁니다. 왕의 신하가 주님을 만난 시간은 제7시, 즉 우리나라 시간으로 몇 시? 1시예요. 오후 1시. 그러니까 그때부터 가버나움의 집을 향하여 가던 그 신하가 종들을 만난 시간은 몇 시겠습니까? 저녁쯤 되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저녁 무렵이었겠죠. 8시간, 9시간 걸리니까. 그런데 유대인의 날의 계산법에 의하면은 저녁에 해가 지면 그때부터 유대인들은 다음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 무렵에 그 종들을 만난 신하가 종들을 딱 봤어요. 너희들 왜 왔어? 그랬겠죠. 그러니까 그 종들이 주인님, 아들이 나왔습니다. 언제? 어제 7시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그 어제가 아니라 아까 7시란 말이에요. 아까 7시. 자, 이렇게 보면은 이 왕의 신하는 표적을 안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간 거예요. 유대인들은 보이는 표적만 믿겠다고 갔는데, 믿겠다면 이렇게 말하는데, 그 대비로 그 왕의 신하는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본 것처럼 믿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51절을 보시면은 내려가는 길에서 라고 말하고 있죠. 내려가는 길에서. 이 내려가라는 단어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51절. 내려가라는 이 단어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카타바이오, 카타바이노의 그 현재 분사형으로 카타베띠라고 써요. 카타베띠. 즉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한눈 팔지 않고 옆도 보지 않고 오로지 집으로 부지런히 내려갔다는 겁니다. 현재 분사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렇게 표적을 쫓는 자들에 대한 경고와 함께 말씀의 중요성을 함께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표적을 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곧 현실이라는 것을 굳게 붙들고 간 신하는 정말 그 말씀을 현실로 보게 된 거예요. 말씀을 현실로 본 거예요. 보지 못하고 말씀만 듣고 믿고 갔더니 그게 현실이 되었더라. 그게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현실이라는 것은,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현실인 것이지,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상황이나 사건이 현실이 아닌 겁니다. 사실은 왕의 신하는 가면서 여러분 엄청 두려웠을 거란 말이에요. 진짜 아들이 나왔을까? 안 나왔으면 어쩌지? 이런 생각이 없었겠습니까? 있었겠죠. 그런데 현실은 뭐였냐고 하면 예수님의 그 말씀, 그게 나의 현실이 되니까 그 상황 속에서도 한 발짝 한 발짝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논리로 생각을 해보면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소원하는 여러분의 기도가 더디게 응답될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까? 이런 말하면 굉장히 싫어하지만 더디게 응답될 수 있습니다. 아니,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그 기도의 응답을 못 보고 가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현실로 실현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소원을 다 들어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소원이 다 이루어진다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근거해서,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만드는 쪽으로 여러분의 모든 기도를 현실로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현실로 받아들이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왜? 그것은 보이지도 않고 언제 올지도 모르지만은 실상이거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요? 실상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언제 올지 몰라요. 그런데 그게 나에게 실상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잖아요. 그게 믿음입니다. 아멘. 작은 기적 같은 거 그거 하나 보고 그거 쫓아다니면서 거기에 딱 중독돼서 또 보여달라고 또 보여달라고 조르다가 또 하나 딱 보면 내 은혜 받았다고 너무 좋다고 그러는 걸 기독교라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건 여러분 무속이에요. 무속. 여러분, 세상의 종교는 보이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보이는 것을 믿는 거예요. 내가 봐야 믿죠. 그런데 기독교는 뭡니까? 세상의 종교와 정반대예요. 믿는 것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믿는 것을 보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보세요. 왕의 신하가 그렇게 한 겁니다. 믿고 갔더니 본 겁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하고 그걸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 언제 나에게 보여질지 몰라요. 그러나 나는 그걸 현실로 굳게 붙들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긴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승리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이 우리의 삶을 넉넉히 이기게 해주거든요. 아멘. 비록 지금 여전히 우리가 당하고 있고 세상의 억지와 그 완력에 너무 아파서 비명을 지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엄청난 비밀을 약속해 주신 겁니다. 여전히 나의 상황은 어둠이지만 나의 실상은 나의 상황과는 정반대로 비침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붙들고 일어서는 것, 그것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따가 이 찬양을 부를 건데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늘 믿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본 것처럼, 따라해 보십시오. 보이지 않는 것을 본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을 본 것처럼 우리는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보이지 않는 것을 본 것처럼 보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세전에 그리스도인의 DNA에 믿음이라는 것을 심어 놓으셨어요. 우리의 DNA에 믿음이라는 것을 심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와 십자가를 포기하지 못하고 앞으로 가는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를 믿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오늘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분이 이 땅에서 나에게 무언가를 보여주기를 원하면서 기도하고 여러분 예배했다면 오늘 우리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이 여러분이 회개할 날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말씀 앞에, 말씀 안에서 살아계신 저 하나님만 믿고 주님의 은혜로만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